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9일 금요일 아침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600명이 어제 되어서 마음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죠.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눌 때에 대상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내용과 이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무리들에게,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떨 때는 율법 교사들에게, 혹은 병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그 16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고 비유하신 거 아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말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어떤 부자에게 이제 그 일을 맡은 청지기, 이 하인이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한 이후에 그가 실천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묻고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하니까 6절에 보면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7절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빚진 자를 불러다가 기름 100통을 빚졌으면 50을 감면해서 50이라 쓰고, 그리고 밀 100부대를 빚졌으면 20부대를 감면해서 80이라 쓰고,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돈처럼 주인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뭐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주님의 평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단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에 이 청지기가 남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융통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되냐 안 되냐 여부, 그것이 옳고 그르냐 여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로 이 8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물며로 풀어야 돼요. 제가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써서 전체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글로 정리했는데 읽어서 드릴 테니까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모든 수단과 지혜를 동원하는데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참 진리를 위해 참되게 살기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모든 역경을 참되게 살기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으로 진짜답게 살게 될 것이니라. 자,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남의 돈을 유용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사용했던 그 지혜는 칭찬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 그들의 어떤 힘을 다하여 단합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쌓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참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를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과 충성을 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시죠.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9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돈이 악하다고 해서 유교적인 관점으로 금욕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늘의 보화와 반대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재물 혹은 지극히 작은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를 떼면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자, 재물에 욕심을 내게 되면은 친구에게 투자하거나 어려운 자에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 자체의 성격에 불의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여러분 여기 없어질 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와 세상이 쓸모없게 되는 마지막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재물을 쓸데없이, 그러니까 다 이제 쓸데가 없는 그날이 이를 때에, 이런 뜻이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겼던 그 재물로 인하여 그 재물의 감사함과 그들의 은혜와 은덕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게 하는 힘과 근원이 된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조금 이제 나눠야 될 것은 이제 13절을 읽어드리고 이제 결론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재물도 섬길 수 있는 주관이 인간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주관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이 탐심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혹이어서 이 재물을 통하여 마음이 빼앗기면 사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돈에 대하여 쓴 책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일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상공업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 근간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각지에 흩어짐으로 도시와 또 그 그리스도의 문명,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유럽 사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나서 이것을 재물을 생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투기한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투자를 하여 창조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사회와 이웃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근간을 잃었던 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잃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유럽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이 재물은 우리 이웃을 사귈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겨서 이 세상에 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 진리를 알게 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벌어들인 돈, 재물, 능력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물질과 때로는 재능과 시간들,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곳곳에 주님의 가슴으로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제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시 문명에서 굉장히 우리는 지금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도시 문명의 화려함과 그 좋은 아파트와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을 사 모으는데 굉장히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흐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삶을 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순히 염세주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거나 지나치게 미래를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옳지가 않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 곳에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불의의 제물로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지혜롭게 했던 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깨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머지않아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영화와 또 세상의 불을 마음껏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샬롬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불의의 제물로 이웃을 섬기고 이 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베푸는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확 빨리 지나갔네요. 우리 내일 주말 아침 다시 또 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